미가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절에 나오는 본분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라는 단어가 미가서에 5번 사용되었죠. 3장에만 3번이 나옵니다. 1절, 8절, 9절에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당시에는 재정일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도 감당할 만큼 재정일치 사회였고 또 정치적 또 종교적 이 지도자들의 신망이 두터웠을 때이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 사람들은 꽤 율법에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망을 얻고 있었고 영향력도 유대 사회에서 굉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에 해당하죠. 이렇게 정의를 외쳐야 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왜곡되고 지도자들이 뭔가 변질되고 해야 할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정의가 굽어지고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본분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각자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본분이 있겠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본분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의미로 보면 각자의 역할과 본분이 있습니다. 이 본분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빛이니 편지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향기, 빛, 소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고 계신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향기가 되고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약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 신자의 삶의 방향성이요 그리고 정체성이죠.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건물에 들어오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창을 내지 않아서 외부의 빛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안에 전등을 켜야만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면 어두웠던 곳이 다 밝히 드러나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사명과 소명을 다 감당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머물지 못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변을 밝히 보여주며 주변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빛의 언어를 쓰십시오. 살리는 언어를 쓰십시오. 어둠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언어의 중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입에 붙이시고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실 때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써서, 무기를 써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미혹을 이겨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 외로움, 배고픔, 노여움, 이런 마음들을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에 붙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분을 벗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절입니다. 4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죠. 본분을 벗어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 본분을 벗어난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셨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얼굴을 가리워서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려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늘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굽어버리게 하고 정의를 모르고 그 정의를 지키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지 않고 행위가 악했던 만큼 얼굴을 가리시겠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했지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통로를 다 막아버려요.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들은 그때부터는 거짓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고 위선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정치적 종교적 지도 사이에서 영적 소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쌓여지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위선이요 거짓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입에 달콤한 언어들로 그들을 거짓으로 이끌어가니 얼마나 성경의 말씀대로 유혹하는 자들입니까? 자, 6절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보일까요?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유혹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과 통로가 막혀져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선지자들, 6절의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밤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면 소통하는 모든 영적 통로가 다 중단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꿈이,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이끄심이 다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고 점치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밤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교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가 없는지,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놓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제하는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게요. 같이요. 시작.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부패한 정치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어뜨리고 정의를 바꿔놓는 것이죠.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미워하고요. 뇌물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돈을 받고 이제 사꾼이 된 것이죠. 교훈을 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은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자기의 말이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언하는 예언자들 중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을 한다 하면서 거짓된 왜곡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돈을 받고 편리한 대로 인간의 말에 듣기에 좋은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다면 심판을 외쳐야 하고 정의를 외쳐야 한 선지자로서 사명을 왜곡하고 그리고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염된 영혼 가운데 뱉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이 오염된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을 호리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예언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면 누가 예언 기도를 잘한다더라. 요즘은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원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자 상담실이라고 붙여있는 데를 많이들 찾아갔어요. 봉투를 들고요. 그럼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왜곡된 정의와 말씀에 오염되어서 잘못된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언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붙이면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된 이 말씀,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마음에 담고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며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정의가 굽어진 판단을 내렸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이 되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말로는 갈아엎은 밭, 무더기, 수풀의 높은 곳, 이와 같이 비참하게 버림받고 썩어서 재하여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혈관이 있습니다. 온 몸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 빛이 띠고 또 세포가 살아있죠. 이 혈관에 흐르는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곳곳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괴사가 일어나죠. 썩어서 절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는 괴사된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죠. 신자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언제냐면 말씀이 우리 곳곳에 흐를 때입니다. 말씀이 흘러서 우리의 생동감이 있고 힘이 있고 역할을 감당할 때가 바로 가장 행복하고 유익할 때이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말씀이 입에 붙고 마음에 담고 이것을 통해서 거짓 예언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된 정의를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벗어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입에 담고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분별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입술에 말씀을 붙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말씀을 담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